믿는 자의 삶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가장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일상 속에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는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별로 친하지 않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승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열흘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착한 그 다음날 오전 5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일어났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새벽 기도 시간에 혹 제게 기도를 부탁할지도 몰라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NIV 영어 번역본을 펼쳐놓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참고해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전에 새벽기도 장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9명의 기도 멤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 선교사님의 부인인 김창숙 선교사님이 제게 목사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도문으로 참고해서 작성한 다음에 그 기도문을 책갈피처럼 요한복음 8장에 끼워서 그 말씀을 펼쳐두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김창숙 선교사님이 제게 물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아무도 그 얘기 해주지 않았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해 주었더니만 김창숙 선교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아주 흥분된 어조로 목사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프놈펜에서 교회를 약 1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날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10절 순서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1년쯤 지날 그날 묵상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이었던 거예요. 김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치 성령님의 손길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놀람과 함께 제 마음밭에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제 눈앞에 예수께서 좌정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얘기를 통역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손뼉을 또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지를 못해서 그 당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체험케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느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청년 한 명은 자신의 간절한 이 소망이 응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캄보디아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제게도 믿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원하면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토록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의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체험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일 수 있고 믿음의 삶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한때만, 두 때만 성령께서 우리에 동행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그때만 아니라 일상 속에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체험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의 삶은 말할 것 없고 내일 모레의 미래의 우리 믿음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또 믿음의 삶의 그 열매 또한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이 육체의 욕망과 그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 사르크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기록됐습니다. 때로는 육신, 때로는 육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육체란 말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신체를 뜻한 의미가 아님을 밝혀줍니다. 헬라에서 우리 신체라는 그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는 이 단어는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특히 타락된, 곧 타락하고만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피조하시고 그리고 생명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인간들만, 짐승은 아니에요, 인간들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재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에게만,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영적인 존재인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실과를 따먹으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들의 그 영, 이 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이 영이 훼손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 따라 탐욕과 욕망에 들어서 삶으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명하실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따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그들의 영이 훼손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탐욕에 절어서 타락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동하시도록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린 세상 속에 발디고 사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동하신다는 것은요, 움직이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 때는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단독적인 지배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요, 죄를 지은 우리 타락된 본성이 우리 삶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욕망이 저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령 체험하기 전과 성령 체험한 이후의 삶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정돈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동하시고 성령님 임재를 체험하며 살길 원하는 이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체험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우리의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한 소망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실제 상황 속에 내가 성령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 진단하고 자기 점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살고자 할 때 육체의 소유의 성령을 거스러서 우리 믿음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 인정하고 좀 더 가까이, 보다 더 가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더 가까이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겨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표징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그가 누구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의 삶의 습관이나 버릇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불편을 넘어서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헌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주께서 주시고 싶은 때 그게 그냥 선물로 주시니까 삶은 변하고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발휘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내 삶에 맺히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삶의 변화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삶이 변하지 않아도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시고 싶을 때 언제나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삶을 살면요, 우리들의 이 성령의 9가지 중에 일부든 전부든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든 양성이든 충성이든 온유와 절제든 근무시든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그것이 좀 더 넘쳐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게 우리 소망인데 그 삶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게 됩니다. 주의 일꾼으로 살고자 소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동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내게 체험되면요, 우리는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일꾼이 되길 원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꾼 된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터 스가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와 함께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것과 위해서 일하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래된 믿는 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은 그녀는 예수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온갖 집안일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지금 그 타이밍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이라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와 함께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도전에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 순서상 맞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주와 함께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자양분을 먼저 얻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자양분을 주와 함께하면서 내 삶으로 채우고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자양분이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만 일하려고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를 위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사익의 승패와 성과와 결부시켜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힘들게 되고 공동체도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존직 2차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후보자로 준비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을지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요, 그 후보자들 중에 주와 함께하면서 먼저 영적 자양분으로 그의 삶을 충분히 채우고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영적 자양분을 채우는 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좀 등한시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 자리에 함께해서 주와 함께하는 영적 자양분으로 준비되어서 주를 일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주와 함께하고 또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피택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꼭 믿어져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 쓰실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주와 함께하는 영적 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고 갖추고서 주를 위해서 일하길 원하는 일꾼들,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주님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